이스라엘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 랍비들의 귀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지식의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할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한 몇 주간 동안에 계속 묵상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복과 화는 같이 온다. 복만 오는 것도 아니고 화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복과 화는 같이 오는데 어느 쪽을 보느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쪽을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양이 강력하면 그림자도 진하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겁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다 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삶이 정말 좀 너무 복에 겹다. 그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항상 잘 될 때는 겸손하고 잘 안 될 때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줄 것인가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욥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대명사가 욥입니다. 하지만 욥은 또 축복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도 인정받았고 고난당한 이후에도 인정받은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 물질의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도 물질의 축복을 받았지만 고난당한 이후에는 더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고난당한 이후에는 더욱 대단해서 정말 그 말년이 그 후에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는데 70살에 고난당하고 140년을 더 살았으니 210년을 살렸는데 후반기에 그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서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되면서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조차도 욥에게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함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나눠주고 선물로 주므로 이제 그들과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귀한 친구의 관계가 돼서 인간 사이에 전후무한 좌우 뭐 돌아볼 거 없이 최고의 여유로운 축복의 삶을 누린 것은 욥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련받은 후에 연단받은 후에 단련받고 나와서 뭐 한다?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 제일 멋진 인생으로 욥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뺏어간 것도 있지만 준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알고 보니까 선진국이었구나. 이런 자부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단결하면은 나름대로 거리두기도 하면서 잘 질서도 지키는구나. 미국 가서 보니까 거리두기 하라고 한다고요. 소총 들고 데모하더라고요. 그 전쟁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더 희한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책이 없고 질서가 없는 것보다가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최고의 선진국, 경제만 세계 10대 강국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예요?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인 것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세계 각국이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복과 화는 같이 온다. 방향 정확히 잡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갑절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가 지금 2달간, 꼬박 2달이더라고요. 2달간 이렇게 약식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전후무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얻은 것들 더 많아요. 교회에 대한 귀한문 알게 됐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이 서로 각박한 세월 속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손과 손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은 이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멋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느낀 것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이 그냥 헛된 과정이 아니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더 강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자부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해서 주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선을 통해서 정말 민주당이 여권이죠. 대단한 지금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이 임기 2년 남았는데 내임덕이 걸리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내임덕이 걸려가지고 있으면 그냥 대통령이 주장을 제대로 못하고 리더를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번에 내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됐고요. 마음껏 일하라고 여당을 밀어줬어요. 그러면 이번 마지막 2년 일하는 대통령 기간이 코로나로 극복되어지고 세계로 리더해 나갈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또한 이럴 때에 조금 더 교만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진자의 추와 같아서 한 사람 한번 밀어줬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반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선진화되어 갈 수 있고 뭔가 새로움을 추두고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우 진영을 떠나서 이제부터 더 나라를 사랑하고 더 기도해 주면서 멋진 나라, 그거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 있는 성도라 그랬어요. 아마 설교 제목만 보면은 아이고 이제는 기가 딱 올 텐데, 예, 딱쟁이 되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부자가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돈 있는 사람은 아니, 돈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 좋아요. 왜 부자가 좋은가? 그 기아 대책의 표가 뭐냐면 떡과 복음이에요. 복음만 갖고 가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떡을 갖고 가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스다 광야에서 5천 명에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떡도 준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어야 주지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아무리 외쳐도요, 가진 게 없고 내 광주리에 떡이 다 떨어져 버리면요, 할 말 없어요. 야, 너같이 한 거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다 이래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뭔가 형통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하면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이 해주셨어. 그러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강한 교회이기를 원해요. 왜? 제가 무슨 목사예요? 강목사잖아요. 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강도사 때는 강도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넌 굳세고 강건하라 그랬거든요. 은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할 때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까? 첫째 보면 사탄의 시험이 있음을 알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에게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땅속에 들어가면 없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 아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시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내가 사탄에게 어떤 걸 공격받는가, 어떤 게 내게 사탄의 시험이 오고 내 갈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내 축복의 통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감이 쫙 익었을 때에 까치가 와서 감을
쪼아서 먹는데 떫은 감이에요? 땡감이에요? 잘 익은 홍시예요? 까지도 알아요. 마귀는 더 잘 알아요. 이 욥에게 지금 시험 앤 스타트가 뭐였는가 하면요, 제일 첫째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같이 회식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폭삭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약탈당합니다. 그 엄청난 재물이 한순간에 다 약탈당하고 말아요. 그 세 번째는 뭘까요? 그의 몸에 악창이 나요. 악창은 한센병, 문둥병과 같은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몸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아내가 아주 못된 아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이 욥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으려고 지키고 있는데 흔들어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무리 굳센 의지를 갖고도 부인이 몇 마디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 아내의 시험이에요. 마지막엔 그래도 마지막 남자의 자존심인 친구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야. 아주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5가지. 첫째는 자녀요.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셋째는 자기의 건강이에요. 넷째는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였어요. 5번째는 그의 가장 진실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서부터 전 세계에서 뛰어나던 사람들을 사귀었잖아요. 하지만 이 5가지 최고의 자랑스러운 것이 뭐가 됐는가 하면 사탄의 공격무기가 된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시험거리가 생겼다. 갈등이 있고 괴롭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 들었다, 공격당한다 해서 에이 하고 때려쳐버리면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시험거리다, 내가 공격받고 있다, 그걸 때려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보호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축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뭘 줬어요? 갑절이나 주신지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 자식도 재물도 건강도 아내도 친구도 다 아예 그냥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구나.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맘대로 해라. 그러고서 그냥 뒤돌아서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구름처럼 떠내려가려다 하고 간다면 멋있는 인생 같지만 실패 인생이에요.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고 오히려 그걸 기도하고 여호와의 힘을 돌리고서 나갈 때 그게 승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갑절 회복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성도는 시험거리와 공격거리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통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막히거나 거꾸리낌 없이 사통팔달 뚫리는 것인데 형통의 복은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잘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형통의 복, 번성할 수 있는 복, 성공할 수 있는 복들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 없이 형통, 하나님 없이 번성,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이기는 거는요 실패인 겁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되어지는 것,
가난한 자 같으면 오히려 부유한 자가 되어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오리까지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형편없고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러므로 복 있는 성도는 뭐냐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아야 될 세 가지 있어요. 첫째가 뭘까요? 임마누엘. 두 번째는 에베네셀.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이 형통한 자, 축복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의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너무나도 귀한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최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쑥팩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개발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간증을 읽어봤어요. 이 사람이 쑥팩이 너무너무 막 잘 돼가지고 이제 50평짜리 공장 사무실을 얻어서 했다가 금방 100평으로, 그 150평으로 하면서 일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빠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일이 복잡하고 많아져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양해해 주시고 요거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좀 줄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사업이 바빠갖고 시간이 안 난다니까. 그래요. 그럼 줄여볼게요. 줄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업이 줄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드는 것보다 사업이 더 많이 줄어들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동수 장로님이 그걸 깨닫게 된 것도 은혜잖아요. 그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일을 줄였더니 내 사업이 줄었어요.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더 많이 하겠어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늘어나서 지금 쑥집백의 최고의 권위자가 된 최동수 장로님이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간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간증이잖아요. 저희 교회에 유아무개 권사님 참 몸이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의 일하는 게 생명이다. 그래서 악착같이 올해는 회장이 안 될까 했더니 본인이 또 하겠다니까 해야 되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냥 또 심아무개 집사님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러시아 선교 갈 때에 정말 사업을 하면서 그 한 주간 우리 여기와 시차가 완전히 12시간 반대편인데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자고 하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딱 따라 나서더라고요. 오히려 더 앞장서 주관하세요. 사업이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때요?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해야 회사가 운영됐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본인은 회사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도 더 잘 되는 역사. 그러면서 오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여러분 그냥 보지 말고 관계를 통해서 보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서 아까 말했던 그 최동수 장로님 같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요. 우리 그전에 예화 들었을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청계천에서 니아가루다 집 날르던 사람이 잘 돼갖고 회사 차리니까 목사님 내가 너무 요즘 바쁘고 돈이 많이 벌고 할 일이 많아서 교회도 잘 못 나갑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기도합시다 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 다시 리아가 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
취소해 주세요. 그 기도.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라든지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열심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네. 어떤 분이 그럽시다. 이번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그렇게 이게 그 위기에서도 또 잘 빠져나간다고. 그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정해 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죽었다 깨어난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 있으면요, 꼬꾸라지면 당연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보면 이삭이 복을 받는데 단년에 몇 배나 받았어요? 100배나 받았어요. 100배나 받았어요. 이삭이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주님을 명령했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가 잠길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의 기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냅시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시험과 고통의 대상은 뭘까요? 축복의 대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 아니야. 축복도 지질이 많아.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대상이 축복의 대상이다. 왜? 볼까요? 욥에게 있어서 자식이 10명이었어요.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성경 앞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범죄할까봐 욥이 생일날만 되면 무슨 절기만 되면 행사만 되면 그들을 위해서 번제 드려주고, 자식 때문에 자식 양육을 위해서 욥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잘못될까봐. 믿습니까? 그래서 자식들 위해서 날마다 번제 예배 드려주고 그래요. 그런데 후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식들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뭐 하느냐? 딸이 셋이 있는데 딸 셋의 이름이 다 적혀요. 여러분, 이때는요,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딸에게 이름이 있고 뭐 해줬어요? 상속도 주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속도 주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러는데 그 아들들이 왜 딸에게 상속 주냐고 누구 하나 항의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식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우애가 돈독해서 딸에게 똑같이 상속해 주는 것을 박수 쳐주고 아멘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식 때문에 고민은 요즘 애들 말대로 1도 없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형제 우애가 넘치고, 그 다음에 딸이 어떤가 보면 이렇게 맞잖아요. 이 12절에 벌써 어디야 12절이 아니고 14절에 보니까 딸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똑같이 나눈 거예요. 기업을 주었더라. 여기서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는 말은요, 얼굴이 이쁘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인격이든지 모든 게 성숙하고 너무너무 완벽한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들도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줬다는 걸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믿습니까? 자, 이래서 자녀에게 복을 주는데 놀라운 복을 줬죠. 재물은 어땠어요?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갑절이 쭉 위에도 나오잖아요. 놀라운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자기 건강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40년을 살았어요. 16절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최고 행복한 모습이에요. 아들과 딸
10명의 자식을 얻었다면 뭐예요? 그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 못되는 아내가 완벽하게 변화돼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욥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면서 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욥의 그 세 친구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오히려 욥이 축복해 주잖아요. 아까 10절 말씀에 욥이 친구들에서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욥이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져서 욥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친구들 통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형성이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로 하나 욥에게 축복이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고난의 대명사지만 다시 한번 보면 욥만큼 축복의 대명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게 많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너무나도 귀한 거잖아요. 복과 화는 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과 고난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피하거나 도망이 아니라 그걸 극복해 나가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복 있는 성도가 되어 전파하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읍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